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름이 끼고 눅눅한 가운데서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결혼정보 업계의 그 통계에 따르면은요, 이 남성이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얼굴이요? 그 정도로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성격과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1위가 그렇습니다. 이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순위가 뭘까요? 이제 외모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위가 자산입니다. 저는 학부 신학과를 다닐 때 3학년쯤에 연애를 하고 4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신학과는요, 전통적으로 아동학과, 또 가정복지학과, 벌써 사모의 기운이 막 몽실몽실 올라오죠. 또 교회음악과, 이런 사목과라고 불리는 자매들하고 주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만 해도 아주 파격적으로 이 디자인과 학생을 만났던 겁니다. 당시 선배들의 탄식 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탐하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근데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중심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모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안에 신앙이나 성품이 모자라다 그런 말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남자들의 안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야곱도 이 외모를 중시합니다. 항상 문제아로 등장하는 야곱,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처자식 앞세워서 목숨 지키려고 한다는 이 핀잔을 많이 듣는 이 야곱이 오늘도 이 외모 중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한 번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야곱보다는 이 야곱 곁에 있던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비운의 여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애달아 하던 레아, 그녀가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여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나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신 신랑 예수님을 찬양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신 신랑 예수님을 찬양하자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형님의 장자권을 여차저차 차지한 야곱이었죠. 그는 형님의 분노까지 함께 샀습니다. 살이에 찬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 들었고, 이를 피해 야곱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고륙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고자 타향에서 종살이를 시작하는 야곱의 신세가 정말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될지, 과연 이 원수로 변해버린 가족관계가 해결은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야곱에 대한 연민과 궁금증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두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질문까지 물음도 갖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한 후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럼 도대체 이 약속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형님은 동생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고,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이 야곱을 탐탁지 않게 볼 것이 분명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편이었던 어머니와도 생이별한 이 상황, 게다가 이제 멀리 타향에서 양을 치는, 이런 이 말이 좋아서 양을 치는 거지, 실은 노예나 다름없는 바닥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껏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오신 이야기들을 쭉 보건대 이런 걱정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부터 기적적으로 약속을 이어오시지 않았습니까? 할머니 사라가 임신을 못해서 약속이 깨어질 뻔했을 때도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이 되겠다는데
이 할머니가 임신을 못합니다. 이 약속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할아버지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죽을 뻔했을 때도 이 할아버지 죽어버리면 후손이고 자손이고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 이삭이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했다가 큰 일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모면케 하시고 이어오셨단 말입니다. 후손이 이어지게 하셨고 곤경에 처한 자기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얽힌 실타래 마냥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연결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여인이 바로 오늘 레아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아는 외삼촌 라반의 큰딸입니다. 그런데 좀 못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앞에 있는 29장 창세기 29장 17절은 레아를 시력이 약한 여자다 말합니다. 시력이 약하다 이게 못났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레아와 비교되는 라헬에 대한 묘사를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력이 약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외모에 대한 묘사가 맞는 겁니다. 레아는 안과 질환이나 선천적인 이 사시나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남성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야곱도 보통의 남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일한 삭스를 주겠다고 라반 외삼촌이 제안을 하자 야곱은 이 곱고 아리따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야곱도 예쁜 여자를 선호한 천상남자였습니다. 당시 야곱이 살던 시대는요, 아내를 맡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장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대충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이 남자의 한 2년치 연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잡아서 한 7, 8천만 원 혹은 1억 가까이 줘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2년이 아니라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임금을 안 받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라헬이 본인의 눈에 아름다웠고 라헬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한편 이 상황에서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레아입니다. 그녀는 언니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도 형님이 먼저 결혼하는 것을 순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집 안 간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먼저 선택이 되었으니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몇 배의 값을 내고서라도 이 동생을 먼저 얻겠다고 달려드는 이 상황이 분명 레아에게는 큰 부끄러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비참함을 가중시키는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행합니다. 야곱이 라헬 때문에 7년을 일하겠다고 하자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 것 같습니다. 라반은 7년을 제한한 야곱에게 굉장히 묘한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마 이 말이 야곱의 귀에는 그래 내가 너한테 딸을 줄게 하는 말로 들렸겠지만 그냥 가만히 보시면 여기 이 말에는 준다는 말도 안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 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라반이 묘한 말을 내뱉은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라반이 7년 후에 행한 일을 보면 그 속셈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삭스를 채운 7년 후에 야곱이 라헬을 요구하자 라반은 이런 반구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열고 신혼방에 신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침상에서 기대했던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당장 삼촌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삼촌이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무조건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분명히 7년 전에 라헬을 주기로 약속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반은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라반은 처음부터 이것이 속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녀석 완전히 라헬에게 빠졌구만.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잘 이용해서 우리 시집 못 간 큰딸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레아는 아버지의 계략에 따라 이런 비참한 방법으로,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방식으로 겨우 시집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된 야곱, 그는 레아 자신과 합방했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길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신을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이후 동생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못난 언니가 이쁜 동생과 한 남편을 두게 되었습니다. 남편, 아버지, 동생,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 레아가 바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여인 레아는 그러나 좌절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바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가치가 별로 없겠지만은 전통적인 가치를 따라 자녀를 많이 낳는 여자는 복스러운 여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한 일이죠. 사랑을 주지 않는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임신하는 일이 어떻게 유쾌한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얻어서 낳은 첫째 아이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입니다. 아들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나를 좀 봐주겠지, 사랑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아들을 좀 보십시오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을 향해 있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듣는다는 뜻입니다. 뭘 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내 신음을 들으셨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제 둘째까지도 낳았으니 이제는 내 애원을 좀 들어달라, 남편에게 간청하는 그런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르본의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 낳는 셋째 이름 레위의 이름도 모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들었다, 이 말도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기보다는 남편이 내 마음을, 내 소리를 좀 듣겠다, 이런 뜻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둘째에 이어 셋째도 낳습니다.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34절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이쯤이면 남편이 나와 연합하지 않을까? 기대와 소망이 담긴 이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대와 달리 남편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는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나 더 아름다웠던 라헬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중에 라헬이 낳은 베냐민과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2명이나 아들을 낳는데 야곱은 누구를 제일 편애합니까? 이 라헬의 아들인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라헬에 대한 애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원하지 않던, 모두에게 배척받던 한 여인의 절망과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일, 이 출산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이 레아를 사랑받는 여인으로 변화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처음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아서 들이밀면서 사랑을 구걸했지만,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남편을 향한 애정을 갈구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인에 불과합니다. 신랑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비참한 여인 레아입니다. 이 레아의 형편을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사랑받지 못할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이것은 마치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그분의 공의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형편과 너무나 닮은 모양입니다. 그런 레아가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에서 또한 사랑받으려고 스스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부와 권력과 명예와 출중한 외모와 준수한 말솜씨와 남들이 다 칭찬할 만한 선행과,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세우며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상 수많은 인류가 행했던 종교, 교육, 선행, 고행,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보려고 했던 그 레아의 처절한 노력과 같은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진 것들과 우리의 자랑거리와 우리의 헌신을 내세우며 위로를 구했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금하면서 소원을 적습니다. 헌금했으니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 우리 자녀들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은근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부질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남편이 주기 전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원치 않던 여인 레아의 비참함을 연민하면서 실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통감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원하지 않던 이 여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넷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제껏 그녀의 관심은 남편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그 무엇으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이 다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아들의 이름은 다릅니다. 넷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입니다.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찬송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던 이제까지의 모습과 달리 이 넷째 아들에 와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녀의 지극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더 이상 남편 야곱이 아니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자신의 만족을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찾으며 찬송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이 여성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녀를 택하시고 그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자기 남편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와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바로 내가 내 후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 복이 되게 하고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 성취하시느냐? 다름 아니라 이 레아를 통해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녀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형편은 엉망입니다. 외삼촌 집에서만 14년째 종살이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레아라고 하는 이 여성을 주셔서 이 여인을 통해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유다라는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보면서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기 하나 낳은 게 뭔 약속을 이루는 일이야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다음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이 영적 후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단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을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시는 약속도 바로 한 분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온 세상 사람이 복을 얻는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실 때 예수님을 염두에 두시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가문을 통해 오십니까? 그분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약속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이 레아가 선택되었고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레아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여기 이 비참한 여인 레아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복을 얻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아무도 원하지 않던 이 여인을 선택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사랑받은 것은 라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녀를 하나님의 큰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이 자궁으로 사용하시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녀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던 자신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통로로 이어가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아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줄 후손이 날 것입니다. 그녀가 찬송한다고 이름 지은 이 유다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레아의 후손으로 보내시려고 이 비참한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레아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간 레아의 노력은 철저하게 인간적이었고 사람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행위에는 약속의 통로로 사용될 아무런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일념으로 아이를 열심히 낳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레아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이 레아를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그녀, 아무도 원하지 않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약속의 통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이 레아로 하여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낳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선택, 그 모든 것이 모두에게 배척받던 레아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아처럼 소외되고 누구도 원치 않던 우리에게 아들 유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레아는 약속 안에서 유다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멜처럼 악을 행하는 여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기꺼이 보내셨고 고난받게 하셨고 보혈을 흘려주셨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씻으시고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서럽고 비참하게 울던 옛 모습은 이미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울며 슬퍼하던 그 시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때입니다.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이 이름 유다처럼 주님을 찬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야곱과 다릅니다. 그는 아내를 무시했지만 우리 신랑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향해 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듬어 주십니다. 레아가 그토록 갈망했던 신랑의 사랑, 그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애정을 우리 신랑 예수님은 신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시며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레아는 사랑을 구걸해야 했지만 우리 신랑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한 신부 같았고 아무도 원치 않던 여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 삼으신 구주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아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전의 관심, 사람의 관심, 사랑을 포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송이라고 이름을 지었듯이 아무도 원치 않던 여자인 우리를 신부 삼으신 구주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 찬양이야말로 신부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진정한 노래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노래가 우리를 감동시키지만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노래는 이 신랑 예수님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구주께서 소외받던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부르는 그 찬송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다른 걸 해야 한다는 별다른 행동 지침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이 세레나데는 마음의 고백이지 의무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신랑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랑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신랑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과 같던 우리를 기꺼이 맞아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복을 상속할 상속자로 여기십니다. 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찬양하는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